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 죄 씻어주시네. 법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찬송열 얻으리. 나의 나라 울고 열광하리. 없어도 피 흘린 절 구원하셨네. 서유악한 한강도는 제대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구주 또 믿었네. 내 죄악 되어가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으로 물질로 인도하시었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 사업장에 보호막으로 가리워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안교회를 주시고 훌륭한 교우들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깊은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작은 불만에도 화내며 분내며 시기 질투, 걱정, 근심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동치는 현실 앞에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이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날마다 더 성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이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가게 하시옵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 위에 축복하시옵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모두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로 살아가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실 목사님들, 각부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도와주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실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을 주시옵고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악한 마귀 사태는 도망가게 하시옵고 오직 이곳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이 물러가며 기도 응답의 시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고 연습하고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기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9일 주황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 다음과 같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교회 입장 시 반드시 QR코드가 필요합니다. 어플이나 스티커를 통해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 모든 시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셋째, 예배당 입장 전 꼭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넷째, 거리 유지를 위해 표시된 자리에만 착석합니다. 다섯째,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기도로 회복된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8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자와 교사들이 기도하며 열정을 갖고 준비 중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성도님께서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시절 목사님께서 양극과 음극, 다름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잘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에가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 더 낮춰주시고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넌센스 퀴즈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제 넌센스 퀴즈를 냈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둘째가 아빠 문제 내고 조금만 기다려. 바로 아빠가 얘기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500에서 100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500에서 100을 빼면 그런 문제는 안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500에서 400을 빼면 500에서 100을 빼면 5가 남습니다. 5. 이게 이제 넌센스예요. 여러분 그 양파 껍질을 까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넌센스예요. 그 세상에 가장 오래된 화장실은 뭘까요?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감사합니다. 예. 이 웃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코가 뭘까요? 어떤 코일까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멕시코랍니다. 멕시코. 마지막 이제 한 문제가 남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가 어떤 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 예. 예, 맞습니다. 웃는 미소가 가장 아름답답니다. 웃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웃으면 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한 번 웃고 지나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그림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병원 가는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어주셔서.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이렇게 웃을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다투고 이렇게 싸울 일이 많으세요? 이제 코로나19가 성큼 다가오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응택트 시대라고, 그 비접촉 시대, 옛날에는 모여서 하던 일들을 이게 떨어져 비접촉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비접촉 시대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가정에 머물 날이 아주 많아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머문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은, 그러니까 가정에 머물다 보게 되면 가족이요 좁은 공간에 머물게 되어지면 가족 간의 의견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크게 싸우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저쪽 동네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 좋은 일 때문에 결국은 싸우고 다투어지고,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막 그냥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마음속에 큰 상처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왜 여러분 이럴까요? 분명히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가정에서요 이렇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결국은 상처기를 내는 것인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다른 것인가? 존 그레이라고, 이게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 다 아는 책인데 뭐 제목은 다 알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서 남자는 금성에서 왔고 여자는 화성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결혼 필독서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책들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름을 알려주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나중에 이혼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 사이 어느 정도 다른가? 이거는 금성 하성 정도가 아니고 이게 양극, 음극처럼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이 다름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름이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지고 다름을 나중에 틀림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막말도 하게 되고 아무 말 대장차를 벌이다가 결국은 가족끼리 사랑 명목으로 아픔과 상처기를 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속담에 그런 말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면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 절대라고 얘기하는 좀 그러게 하기가 있지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심리학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바뀐 것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늘 원위치 가게 되어지는데, 저도 이 사실을 인정해요. 저를 보더라도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가서 보면 바뀌려고 노력했던 뿐이지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그러니까 누구처럼 바뀔 것을 요구하냐 하면, 그러니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길게 읽었지만 결국 오늘 제가 살펴볼 말씀은 그 13절과 15절 말씀인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자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5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변화되는데 누구처럼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붙어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 같이 바뀌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진짜 이것은 막말 대잔치고 아무 말 대잔치예요.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주님처럼 바뀌고 주님처럼 자라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여러분, 이게 그 고린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완전히 염장을 지르는 일이고요. 뭐 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들이 시도하고 도전해 보겠지만 아예 시도해도 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그 끈질기게 요구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까지 자라갈 것을 얘기해요. 그걸 계속, 그러니까 한두 번만 얘기하는 게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한두 번도 귀찮은데 끝까지 이 말씀만 반복해서 쭉 얘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천불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도 그죠? 그러니까 한두 번인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수준까지 그들에게 자라갈 것을 변화를 요구하게 되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마음속에 천불이 날 수밖에,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다르잖아, 그죠? 주님은 신성이 있고 우리는 순수 인간, 욕심과 본능으로 지배받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기는커녕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래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도의 수준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고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못해요.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일이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바꾸고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너희의 수준이 계속 자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하면 불가능한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입추가 지났어요. 지난주가 입추였습니까? 입추가 지났고 이제 뭐 가을을 아니면 입추가 들어왔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여름의 늦장마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뭐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게 이제 물난리로 온통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전에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전에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기상 이온의 현상, 이상 기온의 현상의 한 모습으로서 여러분 하늘을 봤더니 그 하늘에 뭐가 있냐면 그 하늘에 강이 있더라. 그걸 뭐냐면 대기천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죠? 매스컴도 대기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기천이 있는데 이 대기천이 품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물이 많은 그 강, 그러니까 제일 긴 강이 어디입니까? 그게 아마존 강이에요. 아마존 강.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그 중緯도 부분에 걸쳐 있는 이 대기천이 이런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아마존 강의 2배라고 하는 게 미시시피강, 미국의 그 가장 긴 강 미시시피 강의 이게 15배이고 한강의 거의 200배 가까운 물을 하늘에 대기천이 품고 있어요. 중緯도 쪽에 딱 걸쳐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쏟아질 때 이게 200mm 300mm 오게 되어지면 완전히 세상이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시간당요 비가 오는데 이게 이제 5mm 오는 것을 이슬비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1시간, 2시간 맞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옷을 적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시간당 10mm 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산 쓰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가 시간당 20mm 오는 거예요. 시간이 딱 10mm 오니까 시간당 20mm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침수 지역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30mm를 이게 폭우라 그래요. 시간당 30mm 온다. 이걸 폭우라 그래요. 시간당 50mm는요 완전히 이게 비가 아니고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을 시간당 50mm, 이건 절대 활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당 80mm 오는 것은 이게 대형 이제 침수 지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달 2012년이었습니까? 2011년이었습니까? 우면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시간당 비가 그러니까 113mm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사태가 나고 대형 뭐 이렇게 악재가 벌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당 집중호우가 오는데 이렇게 뭐 10mm, 100mm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 하늘에 있는 대기천은 이게 시간당 100mm가 아니고 시간당 쏟아붓는 내용이 이게 200mm, 300mm 쏟아지면서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요. 근데 대기천은 시간당 200mm, 300mm 정도가 아니고 이게 시간당 500mm도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품고 있는 물량이 아마존의 2배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지역에 쏟아붓기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땅을 초토화시키고 시간당 500mm 오게 되어지면 중국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산사댐도 결국은 이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대기천이 문제가 되어서 대기천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이 대기천 예보를 각 나라마다 준비해 그 예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 마치 노아 홍수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기상 대기천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대기천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 대기천이에요. 기상 대기천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만 그러니까 영적 대기천은 누가 준비한 것이냐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1장에서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찬송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그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하신 그 일을 그 하나님 자신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면서 완전히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게 뭘 준비했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대기천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읽지는 않았지만 1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7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았대요. 속량을 받았대요. 구속과 속량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고 얘기하면 구속과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이긴 누구에게 넘어갔냐 하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인정해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줬던 그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냐 하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자신을 속전으로 내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팔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그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위에서 왕노로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속전을 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자기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속전을 지불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서 어떤 의무도 어떤 권한도 주장할 수 없노라. 이제 떠나가라. 그러면 보세요. 이게 사단은요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자기 것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합법을 대면, 불법은요, 어떤 불법은 아무리 힘이 강력해도 합법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합법적으로 예수님 오신 것이 뭐냐? 합법적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딱 들어대고 딱 얘기하는 순간 사단은요 아무런 있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법대로 속전을 지불했다. 너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몇 길로 도망가냐면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합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룩한 속량의 은혜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속량만 한 것이 아니고 속량 이꼴 뭐냐 하면 그 속량은요 다른 말로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량 곧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잊어먹기로 작정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게 사하는데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사람들 자꾸 자기 죄를 기억해요. 그래서 뭔가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자꾸 자기를 한탄해. 이러면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면서 우리 죄를 잊어먹기로, 용서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야단치고 책망하게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어디에 던졌습니까? 이게 주님 앞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앞에 있으면 용어 자체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고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죄를 어디에 던졌냐면 완전히 등 뒤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걸 등 뒤에 던져버린 거예요. 용서했어요. 더 이상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미가 7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발로 꾹꾹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깊은 바다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이 말은 이게 주님의 결단이고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등 뒤에 던지시고 완전히 그냥 꾹꾹 밟아서 저 깊은 바다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완벽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너 옛날에 이렇게 죄 지었다 하면서 우리를 불법으로 점가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용서했나라고 선포하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곳이 없고 정말 7길로 도망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만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요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했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시제를 보세요. 시제를 보게 되면 이게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시제가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자, 이게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시제를 보세요. 시제를 보게 되면 이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잖아, 미래요. 이러면 왜 깨끗게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과거에 내가 지었던 것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뭔 죄를 지어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앞으로 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정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냥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우리를 받아줄 때 내 과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현재만 받은 것이 앞으로 내 미래까지도 주님이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어떤 진도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요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에겐 진노가 없어요. 앞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진짜 머리털 하나도 손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막 사는 건 분명히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알면서도 막 사는 것을 여러분 어떤 죄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짐짓 짓는 죄라 그래요. 그것을 일명 고의로 짓는다고 해서 무슨 죄라고요? 고범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알고도 죄를 지어요. 그죠? 약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 있어요. 고의는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고의가 아니었었으니까. 모르고 짓는 거 당연히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알고 짓는 거 받아요. 근데 고의로 하는 것은요, 이게 고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범죄는 성경에 심각하게 다루어요. 틀린 거 알면서도 고의로 가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짐짓 범한 죄가 뭐냐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악의적으로 작정하고 죄 짓는 것을 이게 고의로 짓는 죄.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19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고만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것, 고범죄, 알고도 짓는 것, 이것 말고는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의로 죄 짓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작정하고 죄 짓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여러분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짓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대기천의 능력이에요. 기상 대기천도 한 번 임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세상을 쑥대밭시키는데, 영적 대기천에 그 정말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주님의 수준까지, 아니요, 그 이상으로 만들어주기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만드신 것이 뭐냐면 영적인 대기천. 바꾸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육도 바꾸고 영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게 뭐냐면 주님이 형성하신 영적 대기천의 피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보세요. 시간당 기상 대기천도 보세요. 5mm로 임할 때 달라요. 10mm, 20mm, 30mm.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간당 5mm 은혜를 받았어요. 옷을 조금 적시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완전히 우리를 바꾸는 것인데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서 보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데, 여러분, 영적 대기천이 터져서 우리에게 시간당 500mm의 은혜로 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를 강조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은혜에 들어가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과거뿐 아니고 앞으로까지 다 주님이 깨끗하게 받아주시고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줬다고 하는데도, 목사님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하냐. 여러분, 이 죄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고 여러분, 이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을 주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죄는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노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예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는 노를 해요. 알아요. 근데 거기는 노를 해요. 근데 세상은 이건 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예스를 해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보다도 내 나라 내 의를 먼저 구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 것,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돈을 더 우선시했던 것들, 내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질러 갔던 것들, 주님에 대해서는 예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노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힘있게 따라갔던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것 말고는 이미 주님이 작정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하며 따라가게 되실 때에 보세요, 말씀이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천지가 생깁니까? 말 한마디로. 어떻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요? 죽은 자가 문 열고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면 그 홍해가 나누어집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정말 성경은 전체가 아무 말 대잔치예요.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보세요,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가 여러분 그분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면서 그 은혜를 시간당 5mm가 아니고 시간당 10mm 은혜는요 아무나 받아요.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복된 장마비 강력하게 우리를 부으셔서 정말 이 은혜를 물줄기를 돌리기 원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예스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큰 죄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질러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서 회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제 죄를, 근데 성경 말씀은 그거 이미 다 용서해서 주님 제가 뭘 회개합니까 했을 때 제게 알려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노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예스 했구나. 주님은요 그분을 세상에 도무지 가로막지 못해요.
정말 주님이 형성하신 영적인 그 강력한 대기천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시험하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스 할 수 있는가를 물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드디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자라났을 때 그에게 또 확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 내게 예스 할 수 있어? 너 예스 할 수 있어? 세상을 노할 수 있어? 이삭은 노하고 내게 예스 할 수 있는 것을 묻기 위해서 이삭을 내게 잡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게 예스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정말로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한 줄, 네 독자보다 나를 사랑한 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참 무후무한 하늘의 역사를 그를 통해 보여주시고 폭에 그는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단에서 빼내고 죄로부터 빼내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밖에 본 것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것, 정말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언제나 예수님께만 예수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바울 사도 보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예수하잖아, 그죠? 세상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수하기를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천국의 삼천처를 경험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심각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던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기하급수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한 가지 맹점이 뭐냐 하면 은혜 받는 거 좋은데, 그죠? 강력한 폭발적인 정말 영적인 대기천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단을 주고 연단을 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가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의식이 마음이 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었었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제껴놓고는 다 그 뜨거웠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생겨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여러분 구브로 교회 뭐 등등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 보세요,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교회 형태를 가꾸어서 이제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고 5명의 지도자가 형성되어져.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2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2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바울이에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따로 세우라고 하고 불러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을 때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교회도 조금 후에 나중에 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예스로 대답하겠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어떤 칭호가 주어지냐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 예수님이 큰 예수라고 한다면 저들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 예수님은 더 크라이스트라고 한다면 그들은 에이 크리스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같을 거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 폭발적인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그분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할 때 그게 우리가 아멘으로 예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그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다시요. 그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 말 대단치 보여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에게는 예만 되기 때문에 그에게 예로 화답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셨던 정말 영적인 대기천이 이게 5mm, 시간당 5mm, 시간당 10mm로 임하는 거, 시간당 200mm, 500mm로 임하는 그 역사의 폭발적인 부흥이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정말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예수를 보내셨으면 우리를 정말 다시 부르시고 조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면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넘치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에스겔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볼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데 무슨 비를 내린다고요? 복된 장마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장마비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장마비가 아니고 영적인 장마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예만 되는데 하나님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예스하며 따라가요.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은 다시 사단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믿고 철저하게 주님,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이게 제 사는 것만의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울 수 없는데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결국은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더라고요. 오직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예로 화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복된 장마비 부으셔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사업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강력한 역사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께만 예만됨을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금은,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 부흥이 하면 이 찬양은요 단골 18번이에요. 그래서 박수치며 불렀는데 언젠가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게 참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특히 3절 말씀에 3절 보게 되면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 많도 못하다 주의 볼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는. 옛날 찬송가는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 내게 뛰어나가,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의 보혈이, 주의 대기천이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시간당 5mm가 아니고 시간당 10mm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준비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들어
모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은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먼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너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4절 너의 모든 보화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1분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고의로 죄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에 하나 10,000,000분의 하나 우리가 알고도 고의로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까지 받아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이해만 되는 주님께는 내가 주님을 거부했던 거 있다고 한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예비신 그 은혜가 강력하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에게 5mm의 은혜가 아니고 10mm라도 귀하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내게 강력하게 흘러가서 내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회개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질러 갔던 것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요 1분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먹보다 더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주시면서 주의 보혈을 힘있게 흘러가는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 예만 되는데 주님께는 노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예스하여서 따라갔던 우리의 모든 지각을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시대의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감을 통해 우리 가정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정말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오직 예가 됨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 아무 말 내가 들어버린 그 말씀이 부르지고 능력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보는 그런 입장들이요 곱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고향 지역에서 또 이렇게 이제 개척 교회예요. 수련회 하다가 이게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매스컴은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에서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음식 먹는 거 조금만 절제해 주세요. 특히 이제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음식 먹다가 그게 만약에 주한교회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는요, 이거는 정말 구석에서 올라가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교회 나와서 마스크 좀 철저하게 써주시고 음식 먹는 거 여러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동참해 주시고, 우리 특히 이제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 먹는 거 우리 이제 교사들 조금 조심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시게 되어지면 오늘부터 이제 아동부 성경학교가 3일 3주 연속 이뤄지게 되어지는데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어제도 늦게까지 준비하고 페이스 실드까지 준비했는데 어렵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청년부하고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주보에 보시게 되면 아주 탁월한 강사가 오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그 김정민 단장이라고 진짜 하나님께 예수하고 살기로 정말 몸부림치는 청년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그 털기에서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뭐 푸른 애국단 이런 거니까 이게 태극기 부대인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친구인데,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 청년부에서, 청소년부에서 다시 오는데 메시지가 이거 말고 많지만은 그때 있던 그 메시지가 제가 들었을 때 너무 강력해서 특별히 부탁해서 그 메시지 다시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들이 그때 많이 못 들었어요. 청소년부들이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되어지는데 8월 이게 이제 22일 토요일 날 4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오셔서 듣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우들도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문제가 되어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200명 안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청년부 청소년부 해봤자 다 온다고 하더라도 100명 남짓되니까 우리 교우들 한 100명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오셔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부는 음식을 못 보는 거니까 비용을 가지고 돌아갈 때 통당 한 마리씩 집에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안 주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음식 먹는 거 이렇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불편하겠지만 마스크 꼭 써주시고 손수도 꼭 해주셔서 여러분 이게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흘러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만 예가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보다 주님보다 세상을 앞질러 갔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오늘도 예비되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된 장마비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올려서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하늘에 예배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심 오늘도 끝까지 주님께만 예만됨을 기억하고 주님보다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